따라해 보십시다. 교회가 세상의 복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답이고 교회가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복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예. 오늘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고, 교회가 세상의 복이고, 교회가 세상의 뭐다? 희망이다.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답이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으니까 성전에 갔겠지요. 그 성전에서 뭘 보셨느냐? 유월절 날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될 성전에,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완전히 교회가 썩어 빠진 것을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흥분을 하셨더니,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 빡쳐가지고, 아이고 빡치셔가지고 그냥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 쫓아내고 뭐 양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비둘기 가진 사람한테 당장에 끄지라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흥분 그런 흥분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를 생각해냈느냐? 17절에 보면 그 뭐라고 돼 있죠? 17절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삼키리란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삼킨다 아니면 멸망당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로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를 향한 그 열정,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란 말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을 낀데 이 열정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시편 69편, 시편 몇 편이야? 96편이가? 69편 9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전부 다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 절하다가 죽겠는데 이 구절이 저분한테 이루어질란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뷔페 뒤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뷔페를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 대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가 우리 선생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막 쫓아내고 때리 부수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한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그만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분노하셨느냐? 교회는 아버지 집이고요. 아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이 세상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성전과 교회가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에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맨 끝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니라가 이런 말이 되어 있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썩어 빠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세상이 복을 받고요, 교회가 썩어 빠지고 교회의 기능, 예배와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와 뭐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타락하면, 장사하는 소굴이 되면, 정치하는 소굴이 되면, 그냥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끼리 교제만 하는 소굴이 되면, 그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잘 될 때에 더 민감하게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패할 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내용 나오지요. 그 책망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밟아 터져버리겠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도시에, 교회가 그 나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구약 이제 성전이 교회가 썩어가니까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영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의 불씨, 앞으로 봤을 때에 가망성이 있는 희망의 불씨들이, 이 성전이 썩어 빠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택도 아니지만은 요런 희망의 불씨들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있더라. 요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이 나라의 복이 되고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희망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세워져서 또 그런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 하는데 숨이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쭉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겁니다. 자, 12절은 애매합니다. 이게 11절 뒤에 붙어야 될지 13절 앞에 붙여야 될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이제 12절을 13절하고 연결시켜서 좀 찾았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메타투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타투토의 복수형이 메타타우타인데, 이 메타투토는 그 후에인데 그 앞에 있는 사건 바로 뒤에, 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바로 그 뒤 사건. 그 다음 메타타우타를 써서 복수형으로 썼을 때는 한참 뒤의 사건. 똑같이 다 그 뒤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앞에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안 있었을 때는 단수로 써서 메타투토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사건하고 먼 장래에 이르면 메타타우타를 쓰는, 여기는 이제 메타투토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건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 그냥 뭐 연속이든지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갈릴리가 조금 더 지형적으로 높고 갈릴리는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가 조금 더 높고 이제 여기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잔치 끝나고 나서는 나사렛에 갔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집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어머니 데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 데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나훔의 마을 뭐 이런 뜻입니다. 나훔은 구약의 선지자지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움 선지자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움의 고향이라는 의미로 이게 쓰이지 않았다면 그냥 위로의 뭐 마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 나훔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움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네? 이사 갔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역하러 갔거나 전도하러 갔다면 여러분 마리아나 형제들 안 데리고 갔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제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날, 지금은 사역 완전 초창기고요, 마지막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제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전혀 메시아로 믿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사역을 하러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데리고 사역할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가셨느냐? 이사 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사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이사 갔는데 거기서 왜 여러 날 안 계셨느냐? 여러 날 안 계신 것은 그 뒷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여러분 유월절 절기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예, 고향이 되는 거야, 이제. 뭐 원래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제 공생애 내내 사시고 여기를 센터로 삼으셔서 일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13절이지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뭐가? 유월절은 헬라어로는 여러분 파스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페사흐라는 말입니다. 파스카나 페사흐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간다, 지나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패스오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보면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거기서 이제 온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유월절이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야 된대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야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보내겠냐고, 바로 보내야 되는데 그 바로의 이름처럼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보내고 뭐 거꾸로 보내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열사대기를 크리센더로 때리다 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이제 뭐야? 1피, 2개구리, 3이, 4팔이 뭐 이런 겁니다. 핫도를 치도 이런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세게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의학, 악질, 육독, 독종, 치루, 우박, 팔매, 메뚜기, 구억, 허감, 십장, 장자의 죽음. 장자를 뭘로 죽였습니까? 예, 전염병으로 죽여. 10편, 78편, 50절, 51절에 보면 함의 장자를 칠 때 전염병으로 쳤다. 옛날에 누가 물었더니 뭐 천사가 날개로 목을 쪼아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상한 인간들이 있던데 전염병으로 쳤고, 아모스 4장 10절, 11절에도 함의 장자를 칠 때 전염병으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안 보내면 장자를 죽이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전염병이 내 입김이라면 후 이렇게 불면 다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장자만 치겠다. 이게 하나님 기술이지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장자만 죽여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장자라도 아무도 안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장자인데 안 죽이는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신 게 뭐냐,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뭐냐, 6월절이 정월 14일인데 그 10일에 4일 전에 뭐를 잡아라?
흠이 없는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식구 수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식구밖에 없으면 옆에 두 식구 작은 사람 한 둘이 더해가 한 마리 먹을 정도로 모여가, 아니면 세 식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고기는 먹고,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죽여서 먹었으니까 한 몸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피는 문설주와 양쪽에 기둥, 대문이 있으면 양쪽에 기둥, 문설주와 그 다음에 지방 말고 임방에 뭐 해놔라? 발라놔라. 이렇게 발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전염병을 뿌리고 지나갈 때에 피를 보면 그 집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은 이 집은 누군가 벌써 죽었다는 말이지요. 내가 그 죽은 사람하고 고기를 먹어서 몸은 하나 됐고요. 이 집은 내하고 한 몸 된 요 어떤 이가 먼저 죽었습니다라는 사인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러 천사들하고 같이 갈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뛰어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6월절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모든 수컷들은,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오순절, 그 성경에 77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 다음에 뭘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하고 똑같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과일을 따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딜라 놓는 걸 수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켜라. 요 3대 절기가 다 추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공수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그러니까 셋 다 추수가 끝났으니까 우리로 치면 농한기지요. 그때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공수로 오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복을 따라서, 이번 수확이 많았으면 더 들고 오고 적었으면 적게 들고 오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만 해라. 농사 짓는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소홀히 됐으니까 이제 농한기가 와서 추수하고, 모든 게 추수 때 돼 있지요. 추수, 하나는 밀추수, 하나는 보리추수, 하나는 과일추수,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짓는다고 바빠가 하나님 관계가 소홀히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6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오순절은 은혜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오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뭘 받았고, 50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에는, 신약에는 성령이 오순절에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장절은 창고에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창고에 곡식이 이렇게 들라보내질 것, 즉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요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와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래의 천국까지 가게 한, 이게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의 어떤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요 절기 때 모든 수컷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셨지만, 살로 가셨지만은 거기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됐지요? 자, 예수님이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럼 다 빼보면 성전 안에서 보셨네. 맞지요? 맨 앞대가리에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동사는 뭐요? 보셨네. 예수님이 이 성전은 여러분 히에로 아니면 히에론 이런 말인데, 히에로는요, 성전은 성전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마당 이런 거 포함된 성전.
우리 교회로 치면 본당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뭐 카페 이런 거 다 포함된, 뭐 마당도 없지만은 있다면 마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치면 여기가 여러분 이방인의 뜰, 지나가면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이거 다 뭐한 포함한 것이 히에론입니다. 그래서 히에론에서 예수님이 본 게 뭐냐?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절기 지키러 올 때 공수로 오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물들을 들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부자들은 여러분 왕이나 뭐 이런 뭐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쪽팔리게 염소 드릴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소로 드리고,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 소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드리고 양을 드리고 중산청.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리라. 너만 돈 없는데요 이라고 배째라하지 말고 비둘기라도 그건 잡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게 비둘기니까 그거라도 잡아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전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드리라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번제물로 여기서는 양과 소와 비둘기까지만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대부분 1년 된 것이라야 되고 정결한 것이라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외국에서 여러분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다 절기지키러 6월절로 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양 끌고 올 수는, 애굽에서 양 끌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웬만한 곳에 살아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주로 여러분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 지금은 여러분 도로가 좋아가 차 타고 뺑뺑 돌다 보면 그냥 와 있지만은 옛날에는 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 6시간에서 아무리 빨리 걸어도 6시간, 10시간은 걸어야 그 여리고 쪽에서 계곡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광야에 가보신 분들 있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왜 무슨 코스로 강야로 끌고 가더라 아이가? 그 강야로 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러분 다 그냥 요런 색깔인데 요 뻘 색깔, 이 뭐야 이거? 흙 색깔. 광야의 흙 있잖아. 메마른 흙 색깔. 요 색깔인데 한쪽으로 요렇게 보면 나무가 쭉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 데가, 거기가 여러분 강이 있기 때문에 숲이 우거졌거든요. 그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다 강도 만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지금 헛순 뒤에 없다고 지금 자고 있다 지금. 저 뒤에 가서 조금 이따 강도 만난다 조심해라. 강동하는 그 길이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속 끌고 양 끌고 올라가 봐야 제사장이 여러분 무슨 흠을 잡든지 간에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 불합격, 이거 흠이 있다, 뭐 아니면 발굽에 뭐 기스 났다 이러면서 이제 막 불합격 시키푸는 거야. 불합격 시키니까 이거 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면 또 제사장이 그걸 사가지고 또 제사장이 합격 도장을 또 궁디에 찍어가지고 요것들은 또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 뒤에는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한테 10%씩 20%씩 커미션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다시 이제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두개파 사람이거든요. 사두개파는 또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은 부활도 안 믿고 뭐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뭐 아무것도 안 믿거든.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 길 해먹고 있느냐?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렸고 그 앞에는 헬라가 다스렸거든요. 헬라가 다스렸을 때의 돈이 드라크마입니다. 그 다음 로마가 다스릴 때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지요? 한 데나리온에 뭐 일일 품삯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옛날에 뭘 쓰느냐면 세켈을 썼습니다. 요즘도 이제 히브리 돈은 세겔입니다. 근데 이 세켈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이 공용화폐고 더 잔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랩돈 같은 이런 잔돈이 더 적은 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데나리온이 그냥 공용된 화폐지 세켈은 히브리 돈이라서 안 쓰는 거야. 안 쓰이는 돈. 요즘으로 치면 뭐 옛날에 백환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런 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20세 이상의 수컷들은 1년에 한 차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성전세가 반세켈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있나? 그 돈은 안 쓰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환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뭐 체인지 써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도 아닌데 여기저기 뭐 쓰지가 있는 그 환전소 그런 게 성전에 또 쭉 이 6월절 절기 20일 전부터 벌써 환전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 좋은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때 돈 바꿀 때에 적게는 10%, 많게는 뭐 20% 이렇게 뭐 또 올리고 또 그 중에 10%를 제사장이 또 먹었습니다. 제사장은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전부 다 제사장이 목을 주면서 이제 요 목은 10%, 요 목은 9%. 성전에서 멀수록 이제 바치는 커미션이 다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그냥 대제사장은요, 뭐 장사. 그 여러분 6월절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보고 싶은 장면은 뭐겠습니까? 6월절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이스라엘의 구원해 주신 모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아멘 찬양하고 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성전에 갔더니 에이 제사장 도장 찍힌 합격 도장 찍힌 양이 있습니다. 궁디 튼실한 양이 있습니다. 매 소 사십시오. 돈 바꿔 드립니다. 이 소리가 그냥 성전을 꽉 메운 거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양 울지요, 똥 싸지요, 소 울지요, 소 똥 싸지요. 이게 뭐 성전이 아니야 이게. 그 뒤에 내용은 뭐 안 읽어봐도 감이 오지요. 예수님이 행복해 죽을라 하셨더란다. 뭐 이런 거겠나? 지켜봐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성전에는 여러분 무기가 될 만한 거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고 가가지고 뭘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노끈으로 뭘 만드사?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 때린 것 같지는 않고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다 했지요. 이 발로우라는 말인데 발로우가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짐승을 잡아 던졌을 수는 없으니까 내몰았다는 말입니다. 이 채찍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나가라 여기서. 뭐라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막 소나 양을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성전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여러분 소가 양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들을 전부 다 채찍 가지고 후리 갈기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낼라 해도 예수님을 지기뿔라 해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고, 예수님 12제자도, 12제자가 지금 완전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에서 이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게, 누구나 성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그런데 아무도 입을 못 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분은 막 과감하게 선지자들이나 그것도 죽기를 각오한 선지자들이나 하는 짓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속이 시원한 거야, 이게. 그래, 맞지. 저래 청소돼야 그게 성전이지. 이제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바꾼 돈들 뭐 자루나 이런 통에 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 엎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상도 그 돈 바꾸는 테이블도 뭐 해버리고
뭐 여러분 열받아가 다 밥상 한 번씩 엎은 경험 있지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으시고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쏟으시고 엎으시고가 다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다. 일부정각으로는 여러분 뭐 단호한 행동이 한 번에 어떤 단호한 행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엎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확 엎어붙는. 그 다음 절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채찍으로 못 때린 게 비둘기를 아마 3장에 집어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려봐야 맞지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가져가라가 여러분 일부정으로 되어 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지고 요즘 말로 끄지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다 내 생각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뭐가 그려져?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려지는 거 한번 읊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또 양 목사님. 니는 잘 될 기다, 니는. 여러분, 요번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장 이름이, 비리오 목장이 있습니다. 이게 빌어먹을 목장이 아니고,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지었냐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되어 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낮아지심, 겸손,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 이런 게 여러분 예수님의 또 사랑, 이런 게 예수님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연상군밖에 안 보인다 지금. 완전히 딴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엎으시고 쏟으시고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쫓아내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이때만 있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에 올라가실 때도 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기 때 갈 때마다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기록은 다 안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 때마다 이것들은 팔고 갈 때마다 예수님 얻고 그때는 이곳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일컬었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부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고유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기능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9절 11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내 이름을 너희가 증거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배할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단순히 노래만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 성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적이 교회가 교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이게 더럽혀지지 않을 때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요,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광궁에 가니까 애굽 바로왕이 복을 받고, 아멘. 애굽 온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에올무라닥이 복을 받고, 거기 죽고 나니까 네르갈 서왈우드가 복을 받고, 네르갈 사레셀이 복을 받고, 그 다음 왕이 복을 받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닥사스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메대왕 다리오가 세워지니까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지니까 고레스가 이 사람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면 세상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막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막 승천했을 때에 열왕기하 1장, 2장 뭐 이런 장면이죠. 그 2장에 보면 여러분, 누구 이거?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 요즘 치면 전도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뭐랬냐면, 선생님, 우리한테 군사 50명이 있는데 엘리야 시체 찾아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로 못 올리시고 우리 있는 데서는 똥폼 4개 이렇게 올리셨지만은 올라가다가 어느 골짜기나 어느 산이나 뜰차 붙는지 모르니까 찾아봅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야, 헛질을 하지 마라, 찾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도 50명이 와가 강건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믿자야 본전이고 내군 사가지고 우리가 풀겠다는데 왜 자꾸 찾지 마라 합니까?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자꾸 이래서 하니까, 그럼 찾아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찾았다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없거든. 없네에 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 생도가 모인 것들이 정신이 이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뒷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여서 토지 소산이 있기 전에 전부 다 떨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도 한번 괜찮을라나 이상한 거라. 땅은 진짜 좋은 땅인데 이상하게 자꾸 토지 소산이 많으니까 익지도 않은데 떨어져 버리니까 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사한테 와서 부탁하면, 우리는 땅이 좋은데 자꾸 이상하게 소산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 한 바가지 가져오고 새 그릇에 소금 한 바가지. 그래서 물 건너를 찾아.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여러분 엘리사의 스프링 이래가지고 또 그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 나오는 거기 물 근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돈 내고 들어가서 보고 나온다 아닙니까? 하여튼 터트리기는 하나님이 터트려 놓고, 하나님이 종을 시켜가 터트려 놓고 도는 자들이 또 보이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 뭐 거기가 소금 들어붙더니 전부 땅이 치료되고 물이 치료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교회가 땅을 치료하기도 하고, 교회가 썩으니까 그 지역이 썩는 겁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도 우상 숭배는 장소가 됐거든. 초창기에는 베델이 좋았는데 나중에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거리로 지나갈 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 말은 니도 니 선생 따라서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해버립니다. 저주했더니 누가 나와가?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0명이 더 되는 놈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부패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가가지고 뭐 누가 어디를 가자 해서 제가 어디를 가자 하면 뭐 이름을 외우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가보자. 뭐 선한 게 있겠나 하고 따라갔는데 생각 밖에 좋았었습니다. 1543인가? 1543이라는 여러분 그 터키에 이제 1543 1543년은 터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기념이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긴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잡아먹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가 BC 64년경인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거의 동로마는 한 2000년 갔습니다, 여러분. 서로마는 일찍 세해지고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지금 있는 그 터키에 가면 여러분 무슨 보스폴리스 해안인가 트로이 목마 있는 그 해협이 있습니다.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인 해협이 있는데 아주 해협이 이쁩니다, 여러분. 그쪽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뭐라 하지요? 거기를 이제 동로마의 수도로 정하고 아예 수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서쪽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마는 기울기 시작하고 동로마는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500 43년이지요. 그때에 이제 이슬람 쪽에서 그 황제 이름이 뭐든 이 술탄이라는 황제가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술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로마를 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을 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여러분 칠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 면만 막으면 뭐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삼중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중성벽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성벽 사이에 뭐 해자가 있거나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삼중성벽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놈이 이제 대포를 팔러 왔습니다. 그 성 사람한테. 우리가 대포를 어마어마히 큰 대포인데 대포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꾸 오스만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대포를 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야. 왜냐하면 뭐 워낙 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마 이게 안 팔려면 뭐 할 수 없지. 이거 만들어 놨는데 전쟁에서 필요한 놈이 안 사주면 똥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산다고 갖고 나갔는데 밖에 있는 오스만 사람들이 사본 거야. 야, 그거 뭐고? 폭탄이라는 기다. 폭탄이 뭐고? 그때는 폭탄이 없은 거야. 큰 총이다. 그거 한번 쏴봐라, 야. 그래가 쏴보니까 진짜 막 장난이야. 이거 불이 날아가거든. 그건 우리한테 팔아라, 야. 그래가 그 대포 사가지고 그 사락하는 성주가 안 산 거를 밖에 있는 오스만 사람이 산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안 산 거를 일마들이 산 거야. 그래 사가지고 그 성에 대고 쏴본 거야. 그거 비디오로 한번 틀어봐라. 한 1, 2분짜리니까 영화 본다 생각하고 한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저 날라오는 불이 대포입니다. 지금 저 무너진 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저기가 이제 기독교의 저 대포가 그 대포. 저기가 이제 오스만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자기가 됐다. 끝났지? 안 끝난 거가. 저 대포가 그 대포. 조금 더 가봐. 조금 더 가봐. 아니, 계속 틀어봐. 대포가 거꾸로 가네. 여기가 저기 지금 황제 옷 입은 백마 탄 사람이 술탄입니다. 이제 요 사람들이 저쪽을 보고 쳐들어가는 건데 대포를 쏘면서 갔기 때문에 무너졌고. 저게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인데 이 건물 천정을 도움으로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조금씩 그려서 붙였겠죠.
저거, 와, 진짜 엄청납니다. 하늘도 전부 다, 저 꼭대기까지 다 그냥 돔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있지요? 라스베가스 가면, 노름하는 카지노의 지붕이 저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그걸 전부 다 그냥 훤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낮밤이 없도록,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땡기더라. 계속 맑은 공기를, 산소를 쏴줍니다. 지치지 않고 땡기도록. 그런데 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봐. 갈 때의 영업인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거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거기 있는 가이드를 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거는 알라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고, 물론 여러분 오스만 제국과 콘스탄티노플의 싸움이지만, 로마 제국의 싸움이지만은, 결국 여러분 그 뒤에 배경을 볼 때는 오스만 뒤에는 이슬람과 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로마 뒤에는 그 당시에 로마를 국교로 한 사람이 여러분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싸움에서 이슬람이 졌으면 지금 세계의 이슬람 역사가 많은 부분이 기독교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저걸 이겨놓으니까 완전히 저기에 막 어마무시한 기념비가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여러분 학교 군대 할 것 없이 전부 다 저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자긍심을 막 계속 높이는 거야. 기독교는 우리한테 깔아뭉개졌다.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게 신들의 전쟁, 사실 신들의 전쟁 맞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맞는데 왜 이슬람이 이기고 기독교가 졌냐는 거야. 그 내가 할 말이 있나?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 즉 제국을 이룬 세상 나라들 소개가 되어 있다. 야야, 얼른 저 뒤로 가라.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거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곰, 두 번째 메데파사, 한 발이 들린 페르시아,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그 다음 표범, 정복 속도 헬라왕 알렉산더, 정복 속도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해서 안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팽망하고, 그 다음에 괴물, 로마는 괴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 먹고 부스트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묻지막지한 여러분 쇠의 나라, 철의 나라인 이 로마도 안 망할 것 같은데 성경은 망하고, 열발가락 시대, 지금 우리 열왕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자주국을 가진 여러 마레수거든요. 충만한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라 끝에 재림 예수가 오는 거고, 그 재림 예수가 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의 나라가 영원하며 영원하며 영원하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언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로마는 망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왜 오스만한테 망하고 알라한테 터졌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중세 타락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예, 중세 타락.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언할 때에 회개 없이 전부 다 방금까지만 해도 교회 핍박하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타락이 막 급속도로 일어났죠. 나중에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으로 정복하면 정복한 국가에 대가리에 총 대놓고 예수 믿을래? 이 자리에 죽을래? 이래서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안 가면 죽여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겸손하게 섬김으로 이게 전도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냥 껍데기로 믿겠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기독교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야. 저 나라 망했으면, 기독교 망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복당한 비정복국의 마음속에 기독교 망해버렸으면 거기에 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결론이 이가봇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현상계로 나타난 게 뭐냐면 법궤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법궤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저거는 1차 싸움에서 졌을 때 2차 싸움에 법궤만 가면 이긴다. 왜? 여리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모든 가나안 31개의 성읍을 이겼으니까 이번 전쟁에도 법궤만 가면 이긴다 생각했는데 어제 법궤 갔더니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도 젖붙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려지는 그 예수님의 겸허하시고 온 인자하시고 이런 모습은 완전히 없고요. 연상군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폭군처럼 연상군처럼 막 채찍으로 휘둘릴 때에 제자들이 전부 무슨 생각을 했느냐?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이게 복수로 쓰여있는 것은 요한만,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12제자가 다 모여졌는지 아니면 초창기 제자만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제자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뭘 기억했다는 거?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은요, 여러분 메시아십니다. 메시아시. 거기에 보면 뭐 개들이 둘러서 나를 뭐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도 나를 뭐 욕하고 이런 말들이 거기. 그래서 메시아십니다. 누가 봐도 그건 뒤에 읽어보면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말이라 삼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열정이, 이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이 삼킨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멸망당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뭐로 되어 있냐면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는 지 스스로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안 사랑했으면 안 죽을 사람인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성전 때문에 뭔가를 표시하다가, 사랑을 표시하다가 죽을 기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때부터 사두개인들의 원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예수를 고발할 때 그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성전 모독죄를 한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계속 긁고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성경도 별로 안 읽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때 흥분하셨습니다. 왜 흥분하셨느냐?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주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망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썩어 빠진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들으면 그 싹이 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 이에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에는 호의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그러니까 유다이오 그 앞에 호의가 붙어, 호의 유다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의는 뭐냐면 복수로 된 정관사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쓴 거는 많은 유대인이나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정관사니까 정해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의 대가리인 그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장사꾼 뒤에 있는 돈, 원래 허락해주고 돈을 받았던 그 제사장과 제사장이 파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께. 왜? 죽여버리려니까 백성들이 속이 시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요. 네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이 짓을 했으니까 네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은데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선지자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왔으면요, 능력을 보여야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파송할 때도, 바로왕한테 보낼 때도 네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그리고 바로왕이 네가 진짜 신의 보냄을 받았으면 능력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럼 뱀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시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됐거든. 물을 취해가지고 땅에 던지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줬다나.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로 주님이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모세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두 번째는 증명은 안 하더라도 얘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래서 예언이 100%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냈다는 표시로 뭐가 일어나거나 기적으로 증명을 보이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예언은 여리고 무너진다고 예언했지만 회개해보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으로 무너진다고 말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참 선지자인지 뭘로 증거돼야 되느냐? 기적이 증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요런 유대인의 깊은 관점이 그냥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교회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네가 무슨 표적은 여러분 증거하는 기적이지요. 그렇죠. 미라클은 미라클인데 사인이 되는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적을 주느냐?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예수님이 표적으로 준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표적으로 준 게 물이냐 물? 내 엊그저께 한 건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그러면 좀 심심하니까 물 한 바가지 있냐? 가져와봐라. 그래가 여러분 포도주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막 우리처럼 막 흔들으면서 막 냄새는 난다 이래 안 해도 예수님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맞나? 이건 우리니까 막 흔들면서 뭐가 입자가 변하고 성분이 변하고 그건 우리 스타일이고 안 되는 우리 스타일이고 되는 분은 여러분 그래 안 합니다. 퍼다 죽으면 물이 술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냐 물? 그래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술 이렇게 하고 이거 무슨 술을 쓴 거야? 이러면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줄까? 피 한 사발이 할래? 그러면서 피 이래 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한테 살 길을 안 주십니다. 망해버린 교회 너희는 망해버려라. 망해버린 성전 너희는 망해버려라. 그 성전한테 비밀로 해보는 겁니다. 그 비밀로 하는 게 답은 줬는데 못 알아듣는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줬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헐라는 말은요 일부정으로 되어 있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근데 이 성전은요 앞에 있는 성전은 히에론이 되어 있지요. 이거는 히에론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본당만 하는 성전. 그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 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 해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주석들이 잘 돼가지고 뭐냐 이러면 나우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나우스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지금 본당. 그럼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예수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물어보시죠. 성전이 왜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왜 왜 성전이라? 그 하나님이 있어야 성전이지. 이슬람 성전. 그럼 그게 왜 성전이고 신전이야? 그 신이 있어야 신전이지. 만약에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빠져 뽑아라. 그 성전이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여호와의 전이라 하잖아요. 교회를. 허니. 그럼 여기가 왜 여호와의 전 성전이야? 여호와가 있어야 성전이지. 예수는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거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들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2절,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독사를 가진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아니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경을 봐라. 성경을 21절에 그래놨나 안 그래놨나? 그래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으로 일부적 명령으로 지금 즉시 나를 죽여버려라.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기가 성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감각을 주시고 성령이 깨우침을 주시는 사람은 알아듣게 돼 있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 말도 글도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정답을 이야기했고요. 야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한 증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예수님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 아닌 거야. 왜? 자기가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참말을 했는데 야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내가 사흘 동안 말이라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말은 일으키리라라는 말도 있지만 살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면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20절.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100% 못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꺼벙한 것들이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 1성전이 뭐야? 솔로몬 성전이 1성전입니다. 2성전은 뭐야? 솔로몬 성전이 부사지고 605년, 597년, 586년에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부사지고 이성전은 서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서룹바벨이거든요. 이 서룹바벨이 근사나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이제 그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 그때의 서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이성전. 여러분 제3성전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영화라 캐스 시리 재밌는 줄 알고 갔더만 다큐멘터리더라 이런 거 있지요. 제3성전 누가 찍었노 그거? 그렇지 종차인지 종철인지 막쳐라 종쳐라 거쳐라 이분이 찍었지요. 이 감독이 이제 찍은 그 영화. 여러분 제3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어지려고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뭐냐? 스룹바벨 성전의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성전까지만 지금 존재하고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 헤롯이 AD BC 19년 때부터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46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못 지었습니다. 요때로부터 한 20년 더 지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게 허파가 뒤비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지 내가 자기가 보길 때 젊은 것 같은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성전을 부사쁘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야들아, 이 성전 벌써 우리가 46년째 노동력 1일 인부가 180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1800명 노동자가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헬라어에 보면 시가 붙어 있습니다. 시가 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여러분 이게 이거 주격이 안 나와 있어도 동사 안에 성수격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너라는 말이 동사만 읽어봐도 거기 다 묻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동사만 읽어봐도 넌지 너희들인지 난지 우리들인지 다 나온다고. 그들인지. 근데 시를 쓴 것은 야 니까지 게 짓겠냐 그 시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46년 동안 1800명을 하루에 동원해가지고 46년간 지어도 아직 못 지어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뭐 꼴랑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가 표적을 구합니다. 앞도 뒤도 없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거든요. 왜? 그건 무슨 표적이냐? 네가 자꾸 메시아라 했었는데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안 보고 뭐 했냐? 예수님이 여러분 3대 사역 뭐 소경 눈뜨게 한 거 죽은 자 살린 거 적게 했나? 적게. 야들 뭐라 하느냐? 그 소문 다 듣고도 안 믿고요. 그냥 표적 보이라는 겁니다. 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갇혀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치아쁩니다. 이용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떠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도록 완전히 잡소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비유로 천국 나라를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 7가지 비유를 쫙 이야기했거든. 비유가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더니 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무릇 가진 자는 더 누리고 무릇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설교에 하나님 나라를 잘 들은 사람은요, 요 비유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도록.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리얼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들은 비유를 하니까 이제 아예 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설교 시간에 자빠지 자던기 예화 때 깨거든요.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웃어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그 설교에 부합된 예화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 같은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한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영화로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를 이야기했고, 이 역사를 쭉 들으면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소데스네 써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민바이로 이러면서 여러분 뭐가 알아듣으면 확 옵니다. 여러분 I got it 그러면서 막 확 오거든. 근데 설교 시간 자빠지지 않은 것들은 구속한 주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영화만 남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걸 왜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쓱 돌리가 이야기하는 거라. 못 알아듣도록. 그 다음 절 한번 볼까? 그 다음 절 21절 털어라 빨리. 21절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21절, 20절, 21절은요 21절, 22절은요 예수님의 말입니까? 아이가 그럼 놀래가 또 본다 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말입니까?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둘 간의 대화였는데 요 21절, 22절은 뭐냐면 예수님 말도 아니고 유대인 말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요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방인한테 요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 배경이 없으니까 예수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성전은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이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기 독자인 요한복음을 쓸 때 독자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도록 유대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군데군데 해석을 써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꾸 지가 설명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46년 동안에 1800명이 매일 동원됐는데 못 지은 거를 네가 꼴랑 3일 만에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는요. 유대인만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깝깝한 거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기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말씀하신 것이라 제껴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 유대인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누구도 못 알아듣는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저게 뭔 말이야?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끄벙하기는 마찬가지더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느냐?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는 제자들이 뭔 말이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건축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며칠 만에 딱 부활했어. 벌써 승천하고 난 뒤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맞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네. 그러면서 요나 물고기 비유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내 들었으니까. 예수가 표적을 보이라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할 때마다 이 성전을 흐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요나의 물고기 비유 말고는 들려줄 비유 그게 없다 사인이 없다 하더니 이 말이 그 말이었나 보네. 누가 오니까 비로소 그게 생각나고 성령이 오니까 그게 비로소 생각나고 성령이 오니까 그게 비로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지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봐. 자, 이제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욕을 안 들어보려면 한 시간에는 맞춰야 되니까 세 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6월절 내내 14일부터 21일까지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 이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셨다는 게 미알료로 계속해서 행하시는 뭘 봤다는 겁니까? 자기가 메시아 됨의 표적. 예를 들어서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뭐 소경이 눈뜨는 거, 절름발이가 걷는 거,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는 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메시아 고유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메시아 고유사역인 표적을 본 거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름이 그 인격이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런데 비참한 것은 지켜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야. 야, 너 진짜 내가 믿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 아멘,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표적 보고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거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거든. 너가 좀 수정 좀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기라 예수가. 믿어지냐? 그러니까 예, 믿어집니다. 근데 나는 너가 못 믿는다. 여러분,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이 믿었다는 말하고 원어는 똑같습니다. 나는 너가 못 믿겠다. 니는 내 믿어지냐? 아멘. 나는 니 안 믿는다. 나는 너가 안 믿는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마음이요 아심이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남을 신뢰하는 습관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보면 사람이 저건 못 믿을 놈이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아 구원하소서 하고 6월절 날 6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온 유대인이 다 예수를 찬양했거든.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옥감질렀다. 베드로,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내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는 사람 안 믿는다. 니 내 믿냐? 고맙다 야. 나는 니 안 믿는다 야.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가 보인다 야. 내가 하나님 말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보인다 야. 나는 네 안 믿는다. 그 뒷절,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을 그냥 아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니까 요것들이 표적을 보니까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 하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하냐? 저 사람 너 아냐? 요 뒤에 봐봐. 이 사람 아냐? 아냐? 너 아냐? 안다 캐라 임마. 저거 근데 믿을만 하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왜? 친히 그냥 그를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지으시니가 어찌 사람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아는 기라.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게야. 안 믿어. 왜냐? 표적 보고 믿겠다 한 거 예수 안 믿어. 그럼 말씀인가? 표적 보고 믿겠다 한 거 주님 안 믿고요. 말씀을 듣고 믿겠다 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서 경험적 신앙, 말씀 신앙, 그 위에 오순절에 뭐가 부어질 때에 성령을 부어질 때,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그 시점 앞에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도 뭐 3대 사역, 그거는 연습시킨 기고, 성령이 왔을 때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고 가서 해보게 실습시킨 기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그때에 비로소 부탁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는 기야 이 사람을. 왜? 내가 가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줄 알기, 또 인격의 변화도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때 믿는 기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만 마시간 교회냐, 마시간 단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들도 마시간 단체. 그래도 소망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요. 에? 그래도 희망이 뭐냐? 지금 가브나움에서 이런 무더기가 한 무더기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무리가 또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놈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으셔. 그러나 몇 년 더 가면 표정만 본 것들한테 말씀이 보태지고, 또 말씀이 보태진 것들한테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 비로소 이들을 믿으시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의탁하시는 거라. 너희한테 이 세상을 부탁한다야. 내가 니네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야. 이렇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래 볼 때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보고 예수 믿지 마요. 그거 주님이 인정 안 하는 믿음, 믿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인가? 그래, 물론 말씀이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그 위에 뭐가 입혀지는? 성령이 입혀질 때에 주님 비로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실 것이고 자신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내가 니네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고 니네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편에 서겠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 빠진 교회를 봅니다. 썩어 빠진 성전을 봅니다. 발길을 못 알아듣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놓은 썩어 빠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제자들도 상태가 비슷하다고 하신 주님.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띵하게 있어도 나중에 그 믿음 위에 또 말씀 신앙이 보태지고 또 기적 신앙이 보태지고 또 말씀 신앙이 보태지고 또 기적 신앙이 보태지고 또 말씀 신앙이 보태지고 또 기적 신앙이 보태지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면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볼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모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기적과 말씀을 겸하여 주실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부탁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내 발길 가는 곳에 네 발길이 가기를 원하며 내가 손잡아주고 안아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 손을 빌어서 그들을 안기를 원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절기짓기로 성전에 갔다가 보시고 썩어 빠진 교회, 썩어 빠진 세상, 주님이 너무너무 흥분하셔서 자제력을 잃으시고 마치 연산군처럼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돈을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생각하기를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심히 저를 죽게 하겠구나 생각날 정도로 예수님이 강박했던 것은 교회가 세상의 답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답이 될 만한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 위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위에 기적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위에 종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세상의 답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덜 익은 감처럼, 덜 익은 과일처럼 부족한 우리 모습이 보이지만은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종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때가 이미 왔고 또 올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위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도록 이 교회와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물한 종들 위에 복을 주시되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숙한 교회 되어 주님의 신뢰를 얻고 주님의 부탁을 받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될 줄을 믿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이사야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